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엄마 아빠를 따라와서 어른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앞뒤를 둘러봐도 모든 분들이 다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데 자기 엄마 아빠만 계속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엄마 아빠 옆구리를 찌르면서 아빠 엄마 일어나세요, 창피해요 막 그랬어요. 아빠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잠시는 눈을 떴는데 또 계속 조는 거예요, 꾸벅꾸벅. 그러니까 이 꼬마가 한참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했다는 거예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계속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주무시는 수면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이 되면 딱 고개를 숙이고 주보 맞춤법이 뭐가 틀렸나, 띄어쓰기가 뭐가 잘못됐나, 교정파도 있어. 주보 교정파 예배 시간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계속 시계를 봅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살아갈 스케줄을 쫙 잡는 거예요. 내일은 뭐 하고, 모레는 뭐 하고, 그래서 시간 전략파도 있어요. 스케줄파라고도 하는데 일명.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계속 딴소리 하니까 이럴 바에 성경이나 읽자 하고 실속파, 성경 읽는 파도 있어요. 설교 시간에. 하여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파에 속합니까? 어떤 파에 속해?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아침에 TV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강사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 중에 어느 분 그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여동생이 독일 사람한테 시집을 갔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주 몇 년 만에 이제 친정인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이 오빠,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들어 보이던데요. 이 오빠에게 하는 말이 이 유럽 사람들, 독일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TV에 나온 강사가 자존심도 상하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그러면 네 남편은 독일 사람은 왜 너를 데리고 갔대냐? 하고 막 따졌어요. 우리 한국 사람을 독일 사람이 싫어한다는데 그 이유가 대관절 뭐냐? 이유나 좀 알자.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이 대답하기를 세 가지를 대답하더래요. 뭐냐면 이 독일 사람들은 이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한테 너 느낌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네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가 뭘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다면 또 나한테 말을 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묵묵부답.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만나면 재수없다 그러는데 아침에 왕짜증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하고 내색을 안 하니까 저도 아주 충격이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 교인들도 예배 끝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이분이
기뻐하는 건지 슬퍼하는 건지 예? 도대체 저도 알 길이 없어요. 예? 예. 365일 1년 지나면서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왁스는 하지만 그래서요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좀 더 예배다워지기 위해서 좀 더 역동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뭔가 좀 더 빈틈없이 잘 짜여진 예배, 흥미로운 예배,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요즘 시간도 굉장히 단축합니다. 1시간 이내로 모든 순서 예배가 다 끝나버리고 또 예배를 기획하고 연출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제가 인도하는 모임에 어느 교수님이 참석하셨어요. 교수님이 참석하시면서 자기 동료 교수를 한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저에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 이분은 어떤 분이다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몇지 안 가는 큰 교회에 자기가 예배 기획자래요. 예배 기획자? 나 또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예? 예배 기획자래. 연극영화과의 교수님이신데, 여자 교수님이신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첫째, 둘째 가라고 하는 그 큰 교회 예배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디자인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주일 낮 예배를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예배 기획을 할 때 뭘 기획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교수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번 주 설교 주제를 주십니까? 아니면 설교 본문을 이걸 하라고 내주십니까? 뭘 기획한단 말이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예배 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효과음도 넣는데요. 또 저기에서 뭐 볼륨 조정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격정적일 때는 여러분들 무슨 가수들 무대에 뭐 슉 하고 불꽃도 나오고 무슨 연기 같은 거 나오고 예배 시간에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나 그건 처음 들었어요. 예? 예. 그리고 목사님의 와이셔츠 뭐 넥타이 색깔까지 자기가 다 코디를 해주고 앞에 나오는 무슨 찬양단들 이런 사람들 무슨 멘트하는 것까지 다 각본을 써서 자기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일에 제 설교를 봤어요. 아니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예? 제가 벅벅거리고 틀리고 실수한 거 우리는 조금 편집해서 넣으면 좀 그 인터넷에 띄웠으면 괜찮겠는데 그걸 또 그대로 다 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정말 부럽기도 하다. 온갖 있잖아요. 그 첨단 그 기계를 가지고 말입니다. 에? 첨단 기계를 가지고 멀티미디어의 그 기법을 동원해서 예배를 기획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있고 무슨 조명이 있고 무슨 효과음이 있고 무슨 뭐 빈틈없는 예배가 디자인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못한다면 그것은 저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떻게 하면 이 진부한 예배를 좀 갱신할 수 있을까? 예배 갱신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게 하는 예배 갱신은 잘못된 예배 갱신이고 또 빗나간 예배 갱신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단순한 인간의 감성이나 만족시켜주고 또 자기 도취에 빠진 종교의식이나 행한다면 진정한 자기의 깨어짐, 자아가 깨어지고 회개하는 변화가 없다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배 갱신은 제가 요즘 그 아들 레랑 같이 사는데 아침 저녁으로 아버님 안녕히 주무세요. 또 뭐 새벽에 와서 안녕히 주무셔서 인사를 받는데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요식행위로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드리고 가는 게 예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갱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해방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참 예배가 없는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아까 목녀가 간증한 것처럼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간증을 했다고 해요. 나는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위험에 빠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내 내 마음은 벅찼고 예수님과 계속적인 사귐이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찬송과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할 수 없으릴 만큼 내 삶에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분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간증을 했어요. 이것은 네덜란드에 있던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어느 한 성도가 앞에 나와서 주일날 짧게 간증한 것을 잉글랜드에 있는 자기 친구 동료 목사에게 쓴 편지 속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금방 간증을 한 이 아이는요 11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회복된 예배,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이에 상관없이, 가진 것에 상관없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분이 나와 내 이웃과 우리 교회와 열방을 향한 어떠한 뜻,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우리 이웃을 향하신, 우리 교회와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거기에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변하지 못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남편이 다섯이 있던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들어있는 우물가에 와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길러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야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은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 남자는요 사마리아 사람 남자를 개보듯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기 상종을 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는 지방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싫어서 뺑 옆으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남자도 아니고 또 여자한테 뭘 달라고 한다? 그렇게 깜짝 놀라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나한테 물을,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유대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는 사막지대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물 하나 파려면 굉장히 깊게 파야 돼요. 당신은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나한테 물을 준단 말이요, 생수를 준단 말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런 건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또 태도를 바꿔서,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이 우물에 물 길러오지 않도록. 그러면서 스스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스스로 느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당신들의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 인생의 갈급함을, 갈증을,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갈급한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믿음의 문제도 그렇고, 주님 앞에 무슨 물질을 드리는 문제도 그렇고, 내 남편의 문제도 그렇고, 내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내 모든 이러한 필요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상실한 것, 잃어버린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린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맨 마지막 절 2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가인의 후예들은 보면은요, 최초로 음악가도 거기 나오고요, 퉁소 잡은 자도 나오고, 또 철을 만드는 자도 나오고, 또 가축을 기르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주도해가는 그러한 업적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셋의 후예들은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한 줄 딱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문과 그렇지 않는 가문의 차이점은 다른 게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구절을요, 창세기 4장 마지막 구절을 모든 신학자들은 최초의 공적인 예배를 드린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문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의 인생의 시작을, 출발을 예배에서부터 찾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작을, 인생의 시작을, 올해의 시작을, 여러분의 가문의 시작을, 결혼의 시작을 예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셋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누굽니까? 요셉, 야곱,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평생 단을 쌓아요.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실은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굳은 일을 당하고 험악한 일을 당했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그걸 이겨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물질의 복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더불어서 뭘 받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성전을 짓는 것을 배우고 예배하는 법이 구약의 레위기잖아요. 더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 민족이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예배의 중심이었던 언약궤를 항상 앞장 세우고 행진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곳에 길갈에서 단을 쌓았더라, 예배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든 작전의 그 준비 본부가 이 길갈이에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도 길갈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고, 실패하고도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실패했습니까 하고 또 단을 쌓고 예배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중심지가 항상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시편 다윗이 지은 5편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행악자 안에 자기도 포함돼 시킵니다. 하나님, 나도 별 수 없어요. 나도 악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풍부한 사랑을 입은 것은 내가 성소에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0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출정식에서 이게 전쟁을 하러 가면 죽을지 살아 돌아올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20편에 보면은 마치 개선장군이 돌아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걸 믿는 것은 내가 성소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인 것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시편 20편에서. 솔로몬은 무엇을 건축했다고요? 성전을 건축해. 왜 성전을 건축해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혈통에 의한 민족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렇게 외형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으려고 노력하고 헌신했던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바벨론으로 또 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면서 너희들은 더 이상 혈통에 의한 민족이 아니야.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바벨론 귀환해서 돌아오면서 뭘 다시 지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존재가, 너희들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놓치면 저희들의 모든 삶의 의미를, 가치를 다 잃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그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굉장히 소중하고 가장 우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신앙생활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고 의무고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 태도를 보면은요, 참여도를 보면 어떤 것이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 20, 30년 전에 백화점에서 무슨 특별한 무슨 머그잔 하나 이런 거 기념품으로 준다고 그러면
아침부터 와서 줄을 섰어요. 백화점 앞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심지어 자가용 탄 사람도 와서 그거 하나 얻어가려고 말이에요. 기념품 얻어가려고. 오늘날 예배를 보면은요, 백화점 세일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의 예배 참여도를 보면요, 우리는 주일날 오후 예배가 없지만 주일날 오후 예배 있는 그 교회들,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3분의 1도 참석 안 하는데, 30%도 참석 안 하는데, 수요일날은 얼마나 참석하냐? 그런 수요일날은요, 무슨 공적인 예배고 우리가 마땅히 참석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의식도 없대, 수요일날은. 수요일날은 통계적으로 보면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100명도 안 모입니다. 10%도 안 모인다는 이야기죠, 수요일날은. 그저 그냥 심심한 할머니들만, 동네 가까이 있는, 교회 가까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나오고 많은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공적인 예배를 교회가 지정해놓은 하나님과 약속한 이 예배를 빠진다라고 하는 것,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과 맨날 언제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통령과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 어길 거예요? 아마 길을 쓰고 그걸 나갈 거예요. 그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일 만납시다. 이렇게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예? 만나서 별것 하는 것도 아니에요. 끽해봐 사진 한 장 찍고 악수 한번 하고 헤어지면서도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이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것, 여러분들이 일국의 대통령과 약속해놓고도 대통령과의 약속을 어기면 그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해놓은 이 시간을 어긴다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는 우리의 현재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부도가 났던 상관없이,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부부싸움을 했던 말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찬송했어요. 오늘 우리 찬양단에 나와서 그 찬송 가사가 그런 거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약속한 만남의 시간은 내가 예배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예배하리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상처난 마음이, 내 절망스러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나와야 돼.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부터 더 큰 핍박이, 환난이 따라왔습니다. 가면 갈수록 로마의 황제들이 더 핍박했어요. 더 크게 달해갔습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더 환난 중에도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확장해 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신앙의 담력과 용기를 얻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더 고백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교회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므로 이 예배가 빠지고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한다, 무슨 구제를 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무슨 힘을 얻는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다 헛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안 돼요. 그게 하려고 하지만. 성경 속의 인물들 뿐만이 아닙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의한 그 청교도들, 제일 먼저 내려서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고, 자기의 집보다도 예배당을 먼저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이 절은 그냥 단순히 고개 꾹꾹 숙이고 일어섰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아기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대시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 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그들의 종교와 생활과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민족 아니에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스병을 앓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진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나병이 내가 걸렸다고 그러면 누가 나한테 가까우면 나는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쳐서 나한테 가까워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규정을 어기면 나는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나는 부정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뭘 대시고? 손을 대시고 터치했어요. 제가 NIV 성경을 보니까 터치했다고 그랬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아예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끌어안아버렸대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거나 가서 예수님이 끌어안으시면 안 되는데 자기 앞에 와 절하는 예배하는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이렇게 안으시고 너 깨끗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즉시로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지쳐있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이 시간에도 바라나이다. 예배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목마름을 체험받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치유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줍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줍니다. 죄로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광명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옮겨줍니다. 진리로 나아오게 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헛된 예배, 하나님이 빠진 예배에 허기를 느껴요. 그런데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거짓된 예배, 하나님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데도 마치 배부른 것처럼 만족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마치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자기를 위장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저하고 악수할 때 목사님 오늘은 내가 하나님 못 만나고 갑니다 말랐어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므로 이 주일에 참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사셔야 합니다. 일주일을 잘 살기 위해서 이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귀한 날이지만 우리는 주일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지난주에 우리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있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라고 외치고 찬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때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칠 때마다 어깨가 축 늘어져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폐잔병이 아니라 도망병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용장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당당하게 늠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기쁨과 행복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예배가 마칠 때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필요가 채워질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곳에 가득 많은 영혼들이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인생,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예배에 실패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실패하면 한 주간이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셋의 후손들이 아무 일 한 것 없지만 그러나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생을 시작했던 것처럼 모든 삶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맞춰가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